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지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지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린이날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다가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수원으로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그해 5월 5일이 오늘과 똑같이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날 부모님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냐 하면요, 용인 자연농원. 여러분, 용인 자연농원 가보셨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요, 에버랜드라고 한대요. 에버랜드. 용인 자연농원이 더 훨씬 친숙한데 우리들에게는. 자,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갓 올라온 촌놈이 생전 처음으로 용인 자연농원을 가본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생전 보지 못했던 놀이기구며, 또 여러분 사파리라고 아세요? 사파리? 저기 보세요. 저 버스를 타고요, 사파리를 이제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아니 저렇게 호랑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곰이며 기린이며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을 거기서 다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요, 얼마나 장미꽃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것이 빠질 수 없지요. 그날 어머니께서 김밥을 싸신 거예요. 그 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뭐 요즘은 김밥이 흔하지요. 그런데 당시에요, 여러분, 김밥 흔하지 않았습니다. 김밥 아주 귀했어요. 아주 특별한 날 아니면 안 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특별히 김밥을 싸서, 여러분, 둥그런 차반 있죠? 옛날 한국에서 둥그런 차반에 더블로 싸오셨어요. 더블로. 여러분, 얼마나 그 김밥이 맛있었는지, 여러분, 그 김밥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지요? 사이다. 네. 그것도 병으로 된 칠성 사이다. 여러분, 김밥과 사이다, 이거 최고의 조합이지요. 배가 터지도록. 배가 터지면 안 되니까 터지기 직전까지 먹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본 기억이 있대요. 여러분, 어린이날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은 아이들이요,
정말 대접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는 요즘 아이들이 워낙 그 아이들을 적게 낳으니까 초등학교 한 반이요 20명도 안 된대요. 한 10명에서 15명. 여러분, 예전에 한 교실에 70명, 80명, 또 어떤 분들은 90명까지 정말 교실이요 콩나물 시루같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하도 없어서 아이들이 상전이래요. 상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의 어린 아이들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고요, 노동력으로도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요,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서로 쟁론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이 쟁론이지 저들이 서로가 첫째라고 자신이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서로 다투었던 것이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그 길을, 천국의 그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요, 아마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일 거야.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일 거야. 아니야. 순교를 한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일 거야. 아니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아니겠어? 아니야. 뭐니 해도 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방긋방긋.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모든 면에서 어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요.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그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가식이 없어요. 가식. 또 위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를 많이 짓지요? 죄를 많이 져요. 또 나쁜 생각,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그 정욕들,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와 같이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이처럼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그 신앙에서 벗어나 있다면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맨 처음 구원의 그 첫 감격으로, 순수했던 그 맨 처음의 신앙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맨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용서함 받고 마치 뛸 듯이 기뻐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알만하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좀 알만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는지 이제 좀 알만하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교만. 그래서 겸손치 못한 그 교만이라는 괴물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겸손하지요. 어린아이들은요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그 업적이나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요 계급과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의 질서는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계급과 서열 따지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꼴불견이라고 하죠. 꼴불견. 여러분, 교회에 3대 꼴불견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꼴불견, 헌금하면서 내가 오늘 얼마 낼까 고민하는 사람.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향후에 조직하고 동창에 조직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일하면서 투덜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요, 투덜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요.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 기쁨으로 섬겨야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 환영하고 대접한다는 것이지요. 또 환영하고 대접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심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나보다 월등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섬기는 거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또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 그 사람 섬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랑 차이가 나고 내 수준에도 안 맞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을 내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섬김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연약한 자와 작은 자를 섬길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바로 저곳이 천국이구나, 교회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우리 셀로부터, 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치 않게 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치 않게 하는 자.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여러분, 그들은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마구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제 작은 딸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큰애는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그런데 딸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니네들 아빠는 대학 보내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공부해. 전액 장학금 받지 않고서는 받지 않으면 대학 가기 힘들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프레셔를 주는 말입니까? 아이들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지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라고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말을 왜 내가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돼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로 얼마나 저들을 실족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해 한다는 것은요, 발을 잘못 디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지요?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꼬꾸라져서 크게 다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족해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조. 여러분, 스칸달리조는요, 올감이, 믿기,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칸달리조는요, 믿기나 함정에 빠뜨려서 올가미를 씌운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입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된다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형제를 실족해 하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내 부주의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부주의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내가 차별하거나 또 헌신을 강요함으로써 그 지체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자신 스스로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포함해서 둘 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또 내 자신 또한 실족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바에야, 여러분,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요?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 손, 내 발, 내 눈 찍어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눈, 이 손, 이 발 찍어내어 버릴 수 있나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여러분, 도마뱀은요, 자기 꼬리를 잘라서라도 도망을 쳐서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 개 있죠? 개. 멍멍이 말고요, 크랩, 옆으로 가는 개. 여러분, 크랩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크랩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크랩이요, 결사적으로 싸우다가도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게 발가락을 잘라서라도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잘라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도 안 되고 내 자신도 실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서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요,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좀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특별히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미숙한 자를 우리가 잘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까지 여러분 절대 실족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치 않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천국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살펴보았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제 따뜻한 섬김으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굳건한 신앙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석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믿음과 신앙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제 다음 주 주일 아침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비전 출입 나가는데요. 세 분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 본교회 파송 선교사로 임명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파송장을 이제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에게 가서 전달하고 우리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께서 가서 기도해 주시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여창욱 집사님은 가셔서 그 현지 학생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카센터를 오픈할 수 있도록 우리 여창욱 집사님 가셔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을 가시고 가시는데 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세 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으로 떠나시는 우리 세 분의 우리 선교 비전 출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특별히 황준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제스퍼 키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선교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 여창욱 집사님 또 우리 셀을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더 웨이 센터 우리 현주엽 집사님 그곳에 가서 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과 좋은 만남 가운데 또 우리 정원희 장로님 그곳에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오실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이제 제23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 본교회 23호 파송 선교사로 파송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파송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카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여창욱 집사님 가서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더 웨이 센터, 특별히 이 제레미야 박 선교사를 후원하시는 우리 또 이 태국 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웨이 센터 정말 더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우리 현주엽 안수 집사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정말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 분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신앙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올레시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소담이 머리 위에, 그리고 태국으로 단기 선기 떠나시는 비전 트립 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